자, 그러면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 제목은 관동풍악, 발현수, 석기 요거를 1, 2로 나눠가지고 1은 지금 하고 2는 계약한 뒤에 첫째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차기, 내, 사주, 영잠, 소찬. 즉, 이 기록은 사주는 주지입니다. 주지. 즉, 발현수, 주지, 영잠이라는 분이 산하신, 지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요 관동이라는 것은 강원도 쪽을 말하고, 풍악은 금강산을 말합니다. 금강산. 금강산을 사계절에 따라 다르죠. 가을에 산 이름을 풍악이라고 합니다. 여름은 복내, 봄은 건강, 겨울은 계골, 그러죠. 발현수라는 것은, 수는 쉽게 말하면 꼴짝이라는 뜻인데, 발현사, 절입니다, 절. 절에 바위돌에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총석정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데, 여기 총석정이에요. 총석정인데, 요 현대화가 그래도 화가 이러면 잘 모릅니다. 어쨌든, 이런 그 주상절리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내용이 이 주상절리하고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것에서 내가 한번 그냥 가봐봤습니다. 요 성안 4년 김이 입석이라 되어 있는데, 성안 4년은 1199년입니다. 이게 금나라 장종의 연호입니다. 입석은 피석을 세웠다 되어 있습니다. 관동풍악의 발현수 돌에 새긴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자, 강의 순서는 점찰경과 189 관작 간단히 먼저 진표 정강 나오고 지금 여기 나오고 거의 내용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걸 정확하게 좀 개념을 알고 가는 게 안 좋겠나 싶고, 그 다음에 홍구스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데, 홍구스님 뒤에 보면 무극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극이 홍구스님의 호입니다. 미리 살펴볼 환자 조금 보고 그다음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출생과 출가, 수행, 금산사, 창건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찰경 상화와 189 간자인데, 점찰경이라는 말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어떤 점괘를 던져가지고 그 점괘에 나오는 걸 관찰해서 참여하고 수련하는 그런 걸 말합니다. 점찰경. 그래서 명칭은 점찰선악업보경 또는 지장보살업보경이라 하는데, 수나라 보리등이라는 사람이 번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권에는 말법시의 중생이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여 혼란스러워지면 이를 교화하는 방편으로 선악의 종류를 적은 189개의 간자를 던져서 점을 쳐서 과거의 업보를 관찰하여 참여토록 하는 내용이 써져 있습니다. 말법시라는 건 뭘 말하냐면, 부처님이 임재해 계실 때는 이런 말하면 부처님이 임멸하시고 난 뒤에 500년까지를 정법시라고 합니다. 정법이 다 지나갔죠. 벌써 500년 넘어갔으니까. 이때는 부처님 말씀만 가지고도 부처님 위력에 의해서 다 중생 제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상법시, 이제 말씀 위력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부처상을 놓고 이제 중생을 제도하는 조때가 부처님 인멸 후 정법시 이후 천년, 상법시라고 합니다. 그 뒤에 이제 말씀으로도 안 되고, 이제 상으로도 안 되고, 이제 혼란 시기. 그러면 부처님 인멸 후 상법시 이후 만년 동안을 말법시라고 합니다. 그 후에 새로운 부처님이 나타나서 제도하시겠죠. 역대를 말하는데, 지금 말법시에 들어갔습니다, 벌써. 부처님 돌아가신 지 2500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1500년입니다. 그럼, 점찰경이라는 내용이, 학원에 뭐가 있느냐면, 중생들은 모두 불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열애장이 뭐냐면, 열애는 부처님을 말하거든요. 부처님을 중생 속에 감추어져 있다. 이 뜻이거든요, 열애장이요.
부처 불성이 보통 모든 중생 속에 다 감춰 들어져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참여하면은 자기가 이때까지 겪은 여러 가지 그 악한 과보를 참여하면은 이 불성이 살아나서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89관자는 바로 여기서 189관자를 던지는데 어떤 거나 말하면 손가락 크기로 만든 189개의 나무 조각에다가 3세의 과보를 다 일일이 다 적습니다. 적는데 어떻게 적느냐? 선악 과보 차별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그 주에 나오는데 173관자에는 사후에 축생으로 태어날 것이다. 축생. 183관자에는 사후에 도솔천에 태어날 것이다. 189 마지막 관자에는 상성법에 머무를 것이다. 이건 완전히 부처가 된 거죠. 이와 같이 간자에다가 악업, 선업, 뭐 이런 것들을 쭉 일일이 다 하나씩 다 적어가지고 그걸 던져가지고 나온 그 점괘에 따라서 당신은 과보를 선업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데 태어날 것이다. 앞으로 더 정진하세요. 당신은 이런 악업을 많이 지었으니까 참여를 해서 선업 좋은 데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시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189 관자라는 뜻입니다. 이제 확실히 점찰경 관자, 189 관자 대한 이제 개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관동공합 발현수 석기에 나오는 8구관자의 뜻입니다. 8구관자. 저기 진표 스님이 미륵보살로부터 관자 2개를 더 받는데 거기 8구관자입니다. 자, 또 개요를 한번 살펴보면은 진표 정간에는 8관자는 신덕 묘계, 9관자는 정덕 구계라고 합니다. 자, 요 뜻은 요요 다 있습니다. 얻으려고 하는 묘한 계, 묘계, 신덕 묘계는 정덕 구계는 얻어져 갖추어진 계. 그 다음에 발현석계, 소원고성계에 나오는 발현석계도 여기 적혀있습니다. 시각 또는 신운불성종자라고 됩니다. 신운종자, 본각, 본유종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점찰경에는 소욕, 수덕, 묘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정, 수덕, 구계. 이 말도 똑같은 말입니다. 얻으려고 하는 바, 즉, 얻으려고 노력하는 바에 묘한 계. 또는 정은 이미 얻었다. 이미 얻은 계로 의해서 갖추어진 계. 이미 얻어서 갖추어진 계.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고, 그러면 시본 이각은 무엇이냐? 시각과 본각이 무엇이냐? 본각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그런데 간단히 생각하면 우리 사람의 본성은 아주 청정한 마음인데 그게 번뇌에 의해서 가려져 있어서 중생이 잘 못 본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서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아주 깨끗한 마음이 갖춰져 청정심, 번뇌에 가려진 청정심을 본각이라고 합니다. 그럼 시각은 뭐냐? 요 시자가 처음 시자가 나옵니다. 처음 깨달는 시기를 말합니다. 즉 청정심을 가리고 있던 번뇌를 수행으로 차츰 부수어서 이제 처음 이제 본성을 깨달아가기 시작한 시기를 시각이라. 본유종자와 신운종자는 뭐냐? 본유종자는 쉽게 말하면 선천적으로 아레야식 불교 용어인데 우리 일반 용어는 무의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레야식에 저장된 잠재력 또는 원동력. 그래서 본래부터 내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는, 갖추어진 그런 그 인자를 본유종자라고 합니다. 신운종자는 후천적 경험에 의해서 무의식, 아레야식에 저장된 인상 또는 잠재력. 그러니까 본유종자는 본성이라고 보면 되고, 신운종자는 경험에 의한 바뀌어진 그런 성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180 간자 중에 개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 180 간자를 각각 어떤 그 점괘가 적혀있는지 다 꼭 살펴보지 못했지만 요 8, 9 간자에는 개에 관한 관자만 말만 적혀 있답니다. 부분만. 그래서 이 두 관자를 중시하면 진표가 대중을 교화 시에 이 계율을 아주 중시하였으며 후세에 율사란 칭호를 얻게 된 이유가 바로 8, 9 관자를 굉장히 중요시해서 8, 9 관자를 누구한테 받는하면은 미륵 보살에게 받거든요. 이 미륵 보살에게 8, 9 관자를 받기 위해 가지고 수행하는 모습이 본문에 잘 나옵니다. 잘 보시고 이 정도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구스님은 일현스님의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가계 및 이 별칭은 충풍김씨인데 속명은 청분입니다. 즉 집에서 부르던 옛날 이름 청분이고 어릴 때부터 아주 그 행실이 엄전타 그러죠. 언니가 완전 부처처럼 엄전해가 소미타라고 했습니다. 작은 미타불이라고. 사는 9월이라고 하고 호가 무극노인입니다. 그래서 무극기라고 쓰는 이분의 소를 말합니다. 시호는 보감국사입니다. 보감국사. 돌아가시고 난 뒤에 왕이 보감국사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시대는 고려 후기성인데 고종 328년 1251년에 태어나서 충수관 9년 132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활동 10세에 무의사에 청경성에 출가하고 구산선 상상과 수석학교 선종스님입니다. 선종스님, 교종스님이 아니고 이 구산선이란 말은 신라말 고려 초에 우리 남한 전체에 북쪽도 포함됩니다. 구산선문이란 그 유명한 그 절이 생겨납니다. 그 구산선문의 선도들이 중에서 성과에 합격한 중에 제일 상상과는 높은 과에 수석으로 합격했답니다. 이들의 제자로 수학하셨고 1289년 이후에 운문사 내원당 하는 게 아마 정확하게 운문사 안에도 내원암이라는 남자가 있고 또 저쪽에 어디고 통고사 옆에 맞은편에 내원암이 있죠. 거긴지 정확하게는 모르고 내원당, 영곡사는 지리산 자락했습니다. 보경사는 바로 우리 포항에 주지 여견을 하셨고 충렬한테 대선사가 되시고 중선왕 때 도성통이 되시고 1313년에 왕사가 되시고 송림사에서 입적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록은 가송잡지, 어록, 중편지, 선사는 32종인데 모두 전하지 않는답니다. 단지 전하는 건 상유사, 전후소장사리조에 안설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공부했지만 주의가 안 받기 때문에 그 다음 진표정간조의 마지막에 본래 우리 지금 오늘 시간에 한 게 관동풍학 발현수 석기가 진표정간조 뒤에 홍구스님, 무거스님이 진표정간하고 발현수 석기하고 똑같이 진표의 그 행장을 적어놨는데 좀 틀린 점이 많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더 붙인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거의 진표 정간조와 비슷합니다. 약간 틀린 점이 있습니다. 본문, 미리 살피고 하면, 이게 사람 보니까 영념이라고 되어 있는데, 떨어질 영, 물들 영인데, 이건 어떤 뜻이에요? 건물 나온 말인데, 새 속에서 물든 더러움을 떨쳐낸다는 뜻인데, 즉, 머리 깎고 물들인 옷을 입다, 선님이 되다는 뜻입니다. 영념은. 그 다음에 손수변의 입구인데, 두더리를 고 또는 두더리를 구라 합니다. 구라 하는데, 고두백 하는 거 들어봤었어요? 절에 가면, 절을 하고 나는데 두 손을 딱 받쳐 들죠. 이걸 고두배라 그러는데, 그때 이거 하면서 이마를 땅에 딱 댑니다. 이마 땅에 이마를 땅에 두드리 곱자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곧자.
두드리고 그 다음에 가치는 더할까 가질지인데 이거는 요즘 거의 안 쓰고 가피 또는 가호라는 말을 우리 많이 쓰지요. 부처님의 가피를 입었어. 부처님 뭐 신의 가호를 받았어. 그런 뜻입니다. 요는 흔들다. 뭐 요요 흔들다는 뜻이고. 요 쟤는 제목이라는 제목인데 실제 우리 교재에 나올 때는 쓰다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생인데 생은 찌, 즉 제비, 뭐 장성의 뜻인데 이거는 뽑아낸다. 우리 그 제비 뽑기 할 때 뽑는다 그런 뜻입니다. 생이 그리고 감자라는 뜻입니다. 감자. 그 다음에 장자는 장수장자인데 여기서는 장차라는 뜻도 있고 뭐인데 우리 교재에서는 그늘이다는 뜻입니다. 그늘이라는 뜻으로 나옵니다. 장자. 그 다음에 단연이라고 나옵니다. 누가 잘 안 보이는데 글자 색깔을 잘못했겠습니다. 단연은 베풀단 인연 따라서 인연 따라 베풀다 그런 뜻인데 자기의 인연에 따라서 베풀으라고 내용이 나올 때 그때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도 하겠습니다. 진표율사 전주 벽골군 도나산촌 대정이 있냐라. 도나산촌은 먼저 진표정간에는 두뇌산현으로 나왔죠. 두뇌산현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거 뭐 딴 부연할 게 없지요. 연지 12 지구 출가 부허지 나이가 12살에 이르러 불법을 구할 뜻으로 출가를 하려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셨다. 사왕 검산수 순재법사 처 영념 법사께서는 검산수 순재법사가 계시는 곳에 가셔서 영념 머리를 깎고 선님이 되셨다. 영념은 제수 삼위법 개법 요새는 순재법사입니다. 순재법사께서는 삼위개법을 전수해 주셨다. 그리고 정교 공양자재비법 1권 점찰선악 업보경 2권 즉 또 전해주시기를 공양자재비법 1권과 점찰선악 업보경 2권을 가르쳐 주시면서 전해주고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여지차개법 미륵지장 양성전 강구참회 신수개법 유전어세라 너는 진이고 차개법 이 개법을 지니고 미륵 지장 양성전 미륵 보살과 지장 보살의 두 성인 앞에 간절히 구하는 참여를 해서 간절히 구하면은 참여를 하면서 간절히 구하면은 친수개법 아마 두 성인께서 친히 개법을 전수해 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유전어세 그러면은 어세는 세상에 전해서 유는 유포시켜라 널리 전파시켜라 이렇게 서성순재법사로부터 이런 부척을 받습니다. 저 앞에 진표 정관은 여기 숭자로 바뀌어 있어요. 숭재법사로 되어 있어요. 여기 좀 틀립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봉교 사퇴 편력 명산 자, 법사께서는 가르침을 받들고 방금 한 그 선생님의 그 가르침을 받들고
사태는 물러나와서 물러나와서 편력 명산을 두루 편력 돌아다녔었다. 법을 구하기 위해서 수양하기 위해서 여러 명산을 두루 돌아다녔는데 연이 27세 벌써 나이가 이미 27세나 되었습니다. 그때가 상원 원년 경자년인데 이거는 당숙정이 오는데 760년입니다. 760년에 정 20둠이 이건 찔정자입니다. 살 20마를 쪄서 내건 위량, 이거 건은 말리다, 건조시키다 이 말입니다. 건조를 시켜서 식량으로 삼았다. 예, 보완년 입 변산 불사이방. 얘는 이르다 뜻입니다. 가다는 뜻입니다. 보환년에 이르러서 변산 불사의방에 들어가셨다. 여기가 불사의방입니다. 이게 요 바위가 있는데, 여기 바위 하나 더 얹치가 있는데, 요 포겐바위라고 되어 있죠. 요 얹힌 사이에 요 약간 공간이 좀 있는데, 요 부분에 아마 수련을 하셨다는, 요 부분에서 이 불사의방이라고 전해집니다. 이 오합 미위 일일비라. 오합 또는 이것도 우리말로 뭐 오합 그러죠. 오합의 살을 가서 살로서 하루의 생계비로 삼았는데 그 중에 제1한미 양서라. 그 중에 한 홉은 드러내서 한 홉의 살을 드러내서 쥐를 길렀다. 쥐를 왜 길렀는지 이유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쥐를 길렀답니다. 사 건구 개법 미륵상전. 법사께서는 미륵상 앞에서 개법을 부지런히 구했다. 건구는 부지런히 구했다. 부지런히 수행을 했다 이 말입니다. 3년이 미덕수기. 3년이 됐는데도 수기를 얻지 못했다. 3년 동안 수련해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발분 사신 암하라. 요 사는 시사하다 버리다는 뜻이거든요. 신은 몸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아무것도 이제 이래가 안 되겠다 싶어서 발분해서 아주 마음을 굳게 새로 묶고 몸을 버릴 요랑으로 암하, 바야로 뛰어냈대. 호류 청이동. 홀련히 푸른 옷을 입은 동자가 있어서 수, 봉이, 치, 석상이라. 손으로 받들어서 뛰어내린 스님을, 진표 스님을 받들어서 바위 위에다가 놓았다. 뛰어내리니까 청이동자가 사뿐히 스님을 받아가지고 바위에 도로 갖다 놨다 이 말입니다. 사갱지원. 법사께서는 그 원하는 뜻을 다시 그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약 37일을 기약하고 37일은 3주입니다. 3주 21일 37일을 기약하고 일야 건수. 일야는 이런 낮, 야는 밤입니다. 밤낮으로 부지런히 수련을 하셨다. 고석 참회. 바위에 몸을 두드리다. 바위 몸을 막 내리치면서 참회를 했는데 지 3일 3일에 이르러서는 수비 전락이라. 손과 팔이 팔비자입니다. 끊어져서 떨어졌다. 얼마 됐죠? 지 7일째 7일째 되는 밤에 이르러서는 지장보살 수요 금장 내위 가지라. 지장보살이 금으로 된 석장을 손에 들고 흔들면서, 요는 흔들다는 뜻이에요. 손에 들고 흔들면서 내위 가지 오셔서 가호를 해주셨다. 가호.
그래서 수비여구, 손과 팔이 정과 같게 되었다. 다시 나섰다 말이에요. 보살수여 가사급발이라. 그 지장보살께서 드디어 여는 뭐뭐와 뜻도 있지만 수여하다는 뜻도 있거든. 주다는 뜻이 수여하다. 가사와 바리떼를 주셨다. 수여하셨다. 사감기영응이라. 법사께서는 기영응, 그 신령스러운 감흥에 감복하셨어. 법사께서는 그 신령스러운 감흥에 감복하셔서 배가정진, 배가 알죠. 더욱더 노력했다는 거죠. 정진, 더욱더 정진하셔서 만 37일, 약속했는 만 37일이 돼서, 이 말입니다. 37일이 돼서, 21일째 돼서, 적덕천안, 견, 도솔, 천중, 내이지상이라. 천안을 얻었어. 천안을 얻어서, 요건 덕자는 요건 덕자와 같은 자입니다. 천안을 얻어서, 도솔천중, 도솔천의 무리들이 오는 모습, 이는 거동이자입니다. 오는 이지상은 오는 모습입니다. 오는 내이지상, 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시, 지장, 자시, 현전, 자시, 정왈. 이때 지장보살과 자시보살, 자시는 바로 미륵보살입니다. 미륵보살이 앞에 나타나셨어. 현전은 앞에 나타났답니다. 이때 이제 바로 지장보살과 미륵보살께서 그 진표율사 앞에 나타나셔서 자시 정왈, 자시보살, 즉 미륵보살께서는 정은 정수리 정자입니다. 정수리를 이렇게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말씀하시기를 선제대장부 역의 국의 여시, 아름답구나 또는 뭐 착하구나 훌륭하구나 이런 뜻입니다. 선제는 대장부요. 개를 구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여시는 이와 같이입니다. 이와 같이 개를 구하기 위해서 불석신명, 신은 몸과 명이니까 이건 목숨, 즉 목숨입니다. 석은 애석하다는 뜻인데 애석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즉 목숨을 가벼이 여기고 이 말입니다. 자기 목숨을 아주 애석하게 여겨야 되는데 애석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은 목숨을 가벼이 여기고 간절하게 개를 구하기 위해서 참여를 하고 있구나. 지장수여 개본, 그리고 지장보살께서는 이때 개본을 수여하셨다. 그래서 이건 지장보살과 미륵보살 다 만났죠.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시 복여 이생, 일생왈구자, 일제왈구자, 일제왈팔자. 이 말은 자시 미륵보살께서 다시 주셨다. 뭘? 두 개의 생을 주셨다. 이 생은 뭐냐 말은 두 개의 간자를 주셨는데, 일제왈구자, 하나에는 구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고 또 하나에는 팔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일제왈구자, 일제팔자는 그런 말이고, 고사왈, 그리고 법사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차이간자자 서오수지골, 이 두 간자라는 것은, 간자는 오수지골이라, 바로 나의 손가락, 수지는 손가락입니다. 손가락 뼈다. 차유시보니가 구자 법리 팔자 신ung 불성종자라. 자, 이것은
시본 이각을 비유하는데 또 구자라는 것은 법을 말하고 이는 뭐뭐뿐이다 이 뜻인데 법을 말하고 팔은 신은 불성경자를 비유하는 것이다. 유자는 비유하다는 뜻입니다. 유자가 신은 불성경자를 비유하는 것이다. 아까 신은 불성경자는 어떤 거라고 했어요? 경험에 의해서 얻어진 성불 종자가 됩니다. 선업이에요. 선업. 자, 2차 당지 과보라. 이것으로서 2차는 이것으로서 마땅히 당연히 알 것이다. 무엇을? 과보를 알 것이다. 과보는 인연과보를 말합니다. 인과응보를 알 것이다. 여사 차신 수 대국 광신 후생의 도솔. 너는 이 몸을, 차신은 이 몸입니다. 이 몸을 버리고 수 대국왕신 대국왕의 몸을 받아서 후생 사후에 태어날 것이다. 도솔천에 태어날 것이다. 여시의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양성적은 그리고 난 뒤에 두 성인은 즉시 숨어서 나타나지 않으셨다. 숨어버렸다. 시 이민 4월 27일자 때가 이민 4월인데 762년입니다. 4월 27일이다. 자, 수교 법이 법사께서는 교법을 받았고 난 뒤에 이는 이미 교법을 받고 이미 교법을 수받고 금산사를 창건할 욕심으로 하산하여 오시는데 대연진의 큰 못입니다. 큰 못의 나루터입니다. 큰 못의 나루터에 이르르니까 호류용왕 출헌 옥가사라. 홀련히 용왕이 나타나서 유출은 나타나서서 말입니다. 출을 나타나서 옥으로 된 가사를 헌납하셨다. 장 8만 건속, 좀 거느리다. 그 용왕은 8만 건속을 거느리고 시왕 금산수.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시는 모시다는 뜻인데 누구를 모시냐면 진표 법사를 모시고 금산수로 가셨다. 이 8만 건속, 용왕이 옥가사를 헌납하시고 용왕의 그 8만 건석을 거느리고 법사님을 모시고 금산수에 왕 가셨다. 사방 내자, 자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와서 불일성지, 날짜가 얼마 되지 아니해서 무엇이 이루어졌다고? 금산사가 다 완성이 되었다. 많은 사람이 불사를 해서 금방 금산사가 완성이 되었다. 복, 감, 자시, 종, 도솔, 가운, 이하, 여사, 수계법. 다시 감흥이 있었다면, 자신은 미륵보살이죠. 미륵보살의 감흥이 있어서 미륵보살께서 도솔천으로부터, 종은 붙습니다. 도솔천으로부터 가운 이하, 가는 타다 또는 가마라는 뜻입니다. 구름 가마를 타고 내려오셔서 여사수 계법이다. 여와 수는 수여와 수 뜻입니다. 법사에게 계법을 수여하셨다. 사권 단면이라. 법사께서는 거기 모이신 그 신도들에게 인연 따라 베풀기를 권하여 저를 필요한 여기 뒤에 나오는 장육상을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데 인연 따라 보시를 해라 하고 권해서
주성 미륵장육상, 미륵장육상이 주성되었다, 만들어졌다. 주물로, 쇠로가 녹여가지고 만드는 것을 주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금산사 가면 그 미륵장육상 큰 게 있습니다. 아마 그걸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아마 흙으로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복화, 하강숙의 위이지상, 금당남벽이라. 다시 화, 그렸다. 어디에 무엇을 그렸냐? 무엇을? 하강숙의 위지상, 즉 구름 가마를 타고 내려오시는 그 위엄과 존경의 대상, 즉 위를 갖추신 미륵보살의 상을, 수계를 하시는 그 미륵보살 상을 그림으로 그려서 금당남벽, 금당의 남쪽 벽에다가 그림으로 그렸다 모셨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먼저 장육조상을 미륵 장육조상을 조성하시고, 다시 또 금당 남쪽 벽에다가 수계하러 내려오시는, 하강하러 오시는 그 미륵 존상의 그 아주 존엄스러운 모습을 그려셨다. 그게 됐다. 이건 이제 금산 여러분 가운데 이 그림은 내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나중에 가실 기회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요건 빠진 글자고, 갑진 6월 9일 주성이라. 이게 뭐냐 하면은, 앞에 그 미륵 장육존상, 장육상이 764년 6월 9일에 주물로 완성됐고, 병어 5월 1일 766년, 그러고부터 22년 뒤에 766년에 금당에 안치되었으며, 시세 대력 원년냐, 이때가, 시세는 그때의 세월이 말입니다. 대력 원년이라. 대력은 당나라 대종연인데 766년이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이제 간단하게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끝내고 8월 달에 답사 가서 더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거는 계약해서 첫 시간에 합니다. 네.